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제가 언젠가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설교를 막상 할 때는 내가 하나도 준비를 안 한 사람인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전할 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단 설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그렇고, 그리고 일터에서의 일도 그렇고, 또 뭔가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원칙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라, 지난주에 6장까지 봤는데 이 6장의 말씀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전 건축이라 그랬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끝내는 그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는 거, 거기까지가 에스라의 전반부예요. 그런데 후반부가 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7장부터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귀환한 에스라는 이제 성전은 건축이 됐는데, 건물은 지어졌는데 건물 안에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다고 생각할 때 교회는 번듯하게 건물은 있는데 건물 안이 채워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건물 안을 말씀으로 채우는 일들을 후반부에 합니다. 그리고 사회 개혁을 이루는 일들을 하는 게 에스라의 뒷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을 한 것이지만 에스라가 실제 등장하는 것은 7장이거든요. 우리 한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7장 앞부분부터는 사람 이름이 쭉 나오다가 에스라가 어느 가문의 사람이냐 하는 게 나오다가 5절 끝에 보면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론의 후예입니다. 아론은 전통적인 대제사장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에스라도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6절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라는 뜻입니다.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두고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다,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학자로서 말씀을 철저히 연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6절 다시 뒷부분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줄 정도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도 이스라엘에선 최고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력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살아도 인정받고 그대로 살아도 편안하고 그대로 살아도 아주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자기의 평안과 안락을 포기하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고난의 땅 가면 무척 어려울 겁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안락함이 더 중요하지 않네. 주 예수보다 평안함이 더 중요하지 않네. 주 예수를 에스라 개념으로 바꾸면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일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네. 설령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맡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네. 이렇게 여기면서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듯하게 성전의 외형은 건축이 되었지만 그 성전에 안이 채워지지 않는,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안에서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고 말씀이 죽어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성전 안에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민족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에스라는 결단하고 2차 귀환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딱 온 에스라가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뭔지, 이 말씀은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가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가 바로 이런 일들에 집중합니다. 자,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에 결심하였다고 나와요.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한 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결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하여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먹는 것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입에 대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겠다. 뜻을 정하여 결심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결심한 그 결심으로부터 다니엘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갇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어요. 혼자 있습니다. 그 굴에 불빛도 없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막막해요. 언제 사울이 보낸 특공대가 들이닥쳐서 자기를 잡아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곳에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아둘람굴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다윗의 위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지나 이틀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걱정과 염려에 빠지면서 외로움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낭망에 빠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인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축 처져 있지 않고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결심하느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확정이라는 이 단어하고 이 에스라가 결심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아둘람굴에서 나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느냐? 이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서 그는 힘들 때도 찬양하고 외로울 때도 찬양하고 결심한 다음에 찬양하면서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결국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뭔가를 하라고 하는 도전을 주실 때도 결심하세요. 결심을 할 때 이 결심을 하면서 순종과 신앙의 성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 뜨겁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것이 뭡니까? 결심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나요? 결심해 보세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나요? 결심하세요. 무너졌던 말씀 묵상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나요? 결심하세요. 자꾸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남고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자꾸 찾아가서 뭔가 말씀을 전하든 사랑을 전하든 뭔가를 권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나요? 결심하세요. 제가 그 새벽 기도를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데 오래전에 이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뭔가 풍성하게 주님과 교제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의 하루에 24시간 중에 그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새벽 기도를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풍성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딱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시간 기도를 한다. 1시간 기도를 한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할 때 1시가 원 아우어거든요.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거든요. 그래서 그 1시간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면서 1시간 기도를 똑바로 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목사니까 가장 늦게까지 기도를 하자. 이런 마음의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우리 사역훈련하는 팀하고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1시간 기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1시간을 잘 정말 기도하면서 쓸까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날 새벽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쭉 서론부터 훑어가면서 그 제가 전했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했던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더 깊고 풍요한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럼 그걸 메모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에 뜨거움을 주면 그걸 갖고 막 강력하게 막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말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옮길 때 굉장히 뜨거워짐을 경험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질병에 걸린 분들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부탁을 받을 때마다 이 기도의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쭉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언젠가부터 쭉 순서가 있어서 새로 오면 맨 마지막으로 또 순서가 붙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하나하나를 아뢰는 겁니다. 그러다가 침묵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 기도 시간에 저를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아예 기도의 제목까지도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저에게 주시면 주시는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침묵 속에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그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는 기도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나라하고 세계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거는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화요일은 강원도 위해서, 수요일은 경상도, 또 목요일은 전라도, 충청도는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아는 월요일 날, 유럽은 화요일 날, 아프리카는 수요일 날, 오세아니아는 목요일 날, 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서울의 구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마포구하고 뭐 은평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 가면서 인천으로 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인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강화도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금 강화도에 퍼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현아 전도사님이 사는 그 집 쪽에. 그래가지고 그 강화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돼지 열병이 그 강화도에서 소멸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연천을 위해서 기도하면 연천에 있는 또 돼지 열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화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화성에 요새 그 옛날에 화성 그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저 그걸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했었는데, 그때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버린 어머니라든지 또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평생을 분노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갈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1시간 기도를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주여 이 1시간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1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1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잘 간구하여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결심했을 때 제 기도가 살아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걸 통해서든 도전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에스라는 무엇을 결심했다 그랬느냐면 3가지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왕이 인정할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은혜 받았던 구절을 그 다음에 또 읽을 때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고 묵상할 때는 또 다른 은혜를 그 상황에 주시니까 계속 연구를 해 가는 거죠. 계속 연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새로운 말씀, 노래도 새 노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새로운 말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새로운 말씀이 내게 풍성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들이 아내가 곰탕을 끓이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곰국을 끓이면. 왜냐하면 곰국 끓이면 재탕, 3탕, 4탕까지 해서 한 달 내내 그것만 먹으니까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꾸 한 번 끓였을 때는 맛있는데 재탕하면 맛이 떨어져, 3탕하면 맛이 또 떨어져, 이렇게 되는데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의 설교가 곰국 끓이도 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가 했던 말씀을 또 하고 했던 말씀을 또 하고 재탕하고 3탕하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본문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연구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평신도들이지만 얼마든지 깊이 연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연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깊이 보고 묵상도 깊이 해보는 훈련들을 계속 반복해 나갈 때 이 안에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이죠, 이때 이스라엘 땅에 딱 와가지고 내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이후에 13년 정도가 흘러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8장에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 부흥회가 열렸을 때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6시간 동안 내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6시간 동안 내내 말씀을 전할 때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13년 동안 연구했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민족의 영적 상태를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 연구만이 아니고 준행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러기로 결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구한 말씀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준행할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실제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것은 연구할 때가 아니고 준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 행하면 그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말씀이 일한다는 걸 거기서 경험한다니까요. 그런데 연구를 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준행으로 안 가게 되면 은혜는 받았지만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행으로 가야 된다. D.L. 무디 목사님, 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 곳곳에 영어로 T, P 이렇게 쓰여 있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T가 뭐고 P가 뭡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봐야 되겠다고 결심한데 T를 쓴다는 거예요. tried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앞에 약자가 T를 쓰면서 나도 한번 이대로 시도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도해봐야 되겠다, 그 T를 쓰고 그 다음에 시도해봤는데 그 말씀대로 증명이 되면 프로드라고 하는 단어의 앞자인 P자를 써가지고 증명된 말씀이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디의 성경은 곳곳에 T에서 P로 연결되는 화살표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준행으로 가보세요. 준행으로.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도전이 된 걸 갖고 준행으로 가보시라고요. 거기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연구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연구한 대로 준행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준행한 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르치니 그 가르침은 얼마나 또 힘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말씀으로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한번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심하십시오. 근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로 결심하시고, 깨달은 말씀은 준행하기로 결심하시고, 준행한 것은 가르치기로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는 말씀을 가지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해라. 그 말은 뭐냐면 철저히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준비해라. 그런데 설교를 할 때는 내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고 선포하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에스라도 그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귀환하기 위해서 귀환할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요. 또 와가지고 철저히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준비하고요. 그래서 우리 저하고 일독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에스라가 역대상하도 집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역대상하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쭉 보면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 하나를 요즘은 인터넷으로 딱 치면 그게 뚝 나오고 이런 식이 아니고 다 연구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하나를 다 정리했고, 그 역대상 25장 뭐 이런 데 나가면 제사장의 이름, 레위인의 이름, 그 다음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의 이름, 성전 곡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이름 등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도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에스라가 쓰기 이렇게 펜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사람의 이름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 해서 쓴 게 성경이 아니거든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고 또 자료를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하는 과정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노력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에스라가 하는 겁니다. 철저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 성전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에스라의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에스라 입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은혜. 보세요. 6절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그가 왕에게 뭔가를 구하면 왕이 다 들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에스라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다. 내가 왕과 인맥이 좋아서가 아니다. 내가 왕에게 요구할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이 들어주도록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에스라예요. 9절을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5달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는데 그 와서 도착하자마자 에스라가 또 뭐라고 하나님께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시작도 하나님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고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면 왕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면 왕이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아 라고 하는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가 라고 허락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도록 허락만 한 것이 아니고 너 갈 때 내가 은금을 주어서 보낼게 해서 많은 돈을 줍니다. 그걸 갖고 뭐라고 왕이 말하냐면 너 이걸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그리고 남은 돈은 네가 마음대로 써. 부족한 게 있으면 궁중 창고에 얘기해놨으니까 필요한 거 다 가져가도 좋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 보면 왕이 너희의 이 에스라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라를 총독으로 세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26절에 보면 왕이
이 에스라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조치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었는데, 만약에 왕이 명령한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재산을 몰수할 거다라고 엄포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를 이렇게 돕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깨닫는 겁니다. 야, 정말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민족을 도우니까 그 악한 왕인데도 이렇게 선하게 돕는구나, 이것을 열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 맡기는 일을 정말 철저할 정도로 준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이 가능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이건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일도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그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은혜에 압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쭉 경험한 에스라는 마지막 오늘 본문인 27절 8절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27절 8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인데, 악한 왕인데 그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좀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8절 보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를 왕 앞에, 왕을 돕는 보좌관들 앞에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셨구나.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켰고 나도 은혜를 입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했구나 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일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일이 마무리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은혜 붙들고 결심하고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죠.